33번째 강독합니다. 509쪽 맨 아랫줄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듯이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가 난 이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며칠 있다 다시 부활할 거야.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509쪽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영의 능력을 통해서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독교 신학이 돌아가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네 살리셨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걸로 끝나지. 이걸 자꾸 뭐 영의 능력, 단일성과 일치와 독립성, 내재적이고 경륜적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원래 복잡한 겁니다. 네, 그건 상대적이에요. 복잡하다는 말은 우리가 모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걸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이거는 그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세계 창조 생명이 심층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예수의 운명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해명하려고 하니 온갖 해석학적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이 이제는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에 상징으로 들어있고요. 그 2000년 동안의 신학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바탕에 깔고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는 작업이 설교예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런 신학의 높은 차원을 모르면 설교가 안 된다는 말이냐,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들었던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만 충실하게 전하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설교하는 사람과 그건 모르고 그냥 설교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매뉴얼대로 정직하게 그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계가 컴퓨터의 매뉴얼 말이죠. 그 컴퓨터의 그 매뉴얼이 말하려고 하는 속사정을 충분하게 알고 설명하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속사정을 잘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교리와 매뉴얼만으로는 영혼의 만족이 안 돼서 곁길로 자꾸만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속사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거룩한 호기심이 생겨야 자꾸 그거를 붙들고 진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깜깜해. 그러니 다른 것들, 이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영의 능력을 통해서다. 삼위일 제3 위격 모두는 부활 사건 속에서 공동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모든 생명의 창조적 근원인 영의 활동에 결정적인 의미가 귀속된다. 그게 현재적 하나님의 활동이니까. 예수도 2000년 전이잖아요. 하나님은 뭐 창조와 종말이니까 그 초월적인 거고, 현재 이런 부활 사건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연결되는 분은 성령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의 활동에 의존적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존성과 또 뭐죠? 이거하고 관련된 표현 말이에요. 독립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영, 아들과 영, 이 관계가 의존적이면서도 독립적이다.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신학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니에요. 신학은 여전히 잠정적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신학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학문과 이 세계 전체도 잠정적이에요. 잠정적이라는 말들 알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와 같이 영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영을 통해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요한의 진술들로부터 더욱 명확하게 강조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듯이. 요한복음이 공간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더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아직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한 예수에 대한 경험들을 사실적인 차원에서 서술한 거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복음은 사춘기 때까지의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경험을 쓴 거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사춘기 지나서 성년이 된 다음 부모와 맺는 관계를 서술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강구.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 자신을,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강구는 결국에는 아버지 영의 파송을 통해 서로 상호적인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앞에서 또 나온 단어 기긴자이티카에 이 단어를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 강독을 여름 지나고 시작하면서 들은 단어로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개겐, 예? 자이티카이, 자이티카이, 개겐 자이티카이트, 상호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영의 파송을 통해 그리고 영의 사역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이 세 관계죠. 아버지, 아들, 영. 영을 통해 예수는 아들로 계시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조금 관념적으로 들릴 거예요. 영을 통해 산다는 건 뭐지? 성령 받으라는 얘기인가?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영?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어떻게 예수를 아들로 계시한다는 말이야.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간략한 요 문장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누구냐 하는 것을 혹은 어떤 현상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성령론 이라는 그 기독교 도구마의 한 주제를 충분하게 이해해야만 삼위일체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르는 여기 기독교 전체 도구마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모르면 이제 그 전체 연관성의 어떤 결속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테니스도 비슷한 겁니다. 이 포스트로크만 잘 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매싱, 서비스, 뭐 발리, 뭐 슬라이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거거든요. 발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뭐 그런 것들과 포함하여 그렇습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다 아는 사람은 높은 테니스 수준에 올라가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영을 통해서 한다고 할 때 그 머릿속에 영은 그분이 그런 분이지 하는 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이런 문장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와 더불어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계시도 영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영을 통해. 왜냐하면 요한에 따르면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영이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영은 또한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해제될 수 없는 연합을 영화롭게 한다. 또 여기 그런 단어가 나와요. 좀 관념적인 단어가 나와요.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광, 영화. 그냥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환하게 드러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더 이걸 또 다른 말을 바꾼다면 생명의 온전한 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걸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단어로 바꾸면 충만한 기쁨, 충만한 평화, 충만한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이 점에서
영에 자기 구분이 놓여 있는데 이건 독립성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구분은 영을 아버지 및 아들 곁에서 별개의 위격으로 구성하며 또한 그 둘과 관계시킨다. 예수가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바로 그 점에서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며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했듯이 영도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며 그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기에 바로 그 점에서 영은 자신을 진리의 영으로 입증한다. 그러므로 영은 아버지 및 아들과 구분되는 동시에 그것들과 일치한다. 다시 또 삼위일체의 핵심 개념이 여기서 언급됐습니다. 구분과 일치예요. 상호성과 독립성이에요. 요게 이제 독립성이고 일치는 상호성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그냥 낱말 뜻으로만 이해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거 받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런 과장된 겁니다. 신학적 배경 없이 요한복음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알아야지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대목에서 파넨베르크가 뭐 길지 않게 설명한 것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안에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입증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도 이해하려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요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 탈은폐라는 뜻이에요. 이런 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탈은폐.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시에 은폐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진리지향적이냐, 진리의 영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아마 그렇다고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진리가 가려지죠. 탈은폐가 아니라 그냥 은폐되어 있을 뿐, 숨어 있기만 할 뿐이에요. 진리로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뭐 그게 어떤 건지 이제 일일이 교회 현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1시간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을 성경 요한복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 이야기로 나오네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상당히 늦게 교부가 된 사람인데요. 4세기 후반, 중후반이죠.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받았다면서요. 암브로시우스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 안에서 하여튼 확고한 지위를 잡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암브로시우스와 어거스틴의 관계, 그것도 좀 재밌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연합, 게마인샤프트. 연합이라는 걸로도 번역되고 친교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게마인샤프트가. 게마인샤프트. 뭐 게질샤프트라고 하는 거 있죠. 친교 공동체 샤프트. 게마인 친교 공동체. 게질샤프트는 이익사회, 뭐 이렇게 번역되죠. 이익사회, 게질샤프트, 게마인샤프트.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익사회가 아니라 뭐 단어가 있는데 제 기억이 나잖아요. 그냥 독일어 뉘앙스로만 본다면 친교 공동체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영은 아버지와 아들을 묶어주는 사랑이다. 카리타스, 사랑. 178 각주. 네, 됐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어거스틴 시대는 이제 라틴어가 신학 언어가 됐습니다. 니케아 공회 때만 하더라도 헬라어가 신학 언어였었는데, 물론 라틴어로 신학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헬라어로 시작했어요, 신학이. 그러니까 신학 성경이 몽땅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에 공인을 받고, 그리고 명실상부 국가 종교가 된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라틴어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으로부터 영의 위격성을 아버지 및 아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개별 위격이 아니라 양자 서로가 연합하는 우리로서 파악하자는 제안이 이해가 된다. 저렇게 말을 했는가 봐요.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도 나오긴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딱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파넨베르크가 어떻게 다 설명하는지 따라가 봅시다. 이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정교회 측에서 제기했던 이 의의는, 정교회는 당연히 헬라어로 신학을 하죠. 그리스니까요. 그리스.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이쪽 교회에서 제기했던 이 의의는 그런 파악을 통해 성령의 위격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었다. 이 의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 의의가 지금 나왔군요. 동방교회에서요. 동방교회, 정교회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로마, 서로마와 연관돼요. 180 각주예요. 여긴 다 라틴어로 쓰잖아요. 이건 이제 독일어지만, 이 책 제목은 그런데, 몰트만의 책에도 있고, 그 비판은 정당했다. 왜냐하면 영이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영의 연합인 우리로 이해되는 경우, 영을 통해 영화롭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이 자기 구분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의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정교회 측에서 이 의의를 제기한 겁니다. 파넨베르크 볼 때도 그것은 옳은
이의 제기였다 하는 거죠. 영 또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관계 안에 있는 아들을, 그리고 아들의 사역 안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아주 아주 정밀하게 자기들의 그 하나님 경험, 신앙이죠. 그거를 세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라고 표현하는 게 어때? 그 대가가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괜찮은데 하고 따라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 또 이 일을 제기했는데 그 이의가 옳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종속되지 않게 한 거죠. 이렇게 신학의 발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을 아버지와 아들을 묶어주는 사랑으로 이해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보다 깊은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 사랑도 능력이니까 성령의 속성으로서 말하기에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 대가가 한 말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도 더 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을 말해줄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살아남아야 되죠. 그런 관점은.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거는 조금씩 제거되고요. 그래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검증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66권의 성경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 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검증받아서 살아남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 결과입니다. 신학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어요. 복음서들은 예수의 아버지와의 결합을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사실로 소급시킨다. 예수의 세례에 대한 보고들에서, 보고보다 보도가 맞습니다. 보도들에서 어떤 걸 보도한다고 하잖아요. 보고한다는 것은 됐습니다. 대한 보도에서 아들은 영을 받은 자로 묘사된다. 나아가 로마서 1장 4절에 따르면 예수의 아들됨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에서 작용한 영의 권능의 사역에 근거되어 있다. 영을 받은 자. 저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글을 썼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알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맥락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치열하게 논쟁을 한 것처럼, 아니 대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이외에 교부들끼리 그 이단 논쟁들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갈래 생각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들이 배경으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하게 이해해야만 그 성경 내용이 살아있게 오는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문장 몇 마디만 끌어다가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아니면 순종해야만 삽니다. 그렇게 설교한다면 이게 맥락이 없는 거죠. 한국교 신자들은 맥락이 있건 없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자기 일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만 하면 그럼 오케이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비교되듯이 누가에 나오는 탄생 기록에도 예수의 아들됨은 영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근원으로 소급된다. 이에 상응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도 영을 수용하고 영이 그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아들과의 관계 안으로 받아들여졌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